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깨닫고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교회와 시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이 수요 성경 공부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독특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가르치고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그 6주에 걸쳐서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일명 제가 이름 붙이기를 썸머스쿨이라 그랬는데 썸머스쿨을 아무튼 개강을 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6주 동안 이 여름 시즌에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제가 번갈아 가면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3번에 걸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27장을 통해서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2주 후가 되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곱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인간 야곱, 동시에 이스라엘 야곱. 그때 가서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로 하고요. 세 번째 주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민자 요셉. 아무튼 이제 이번에 이 3번에 걸쳐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족장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볼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찾아야 되고 또 읽어야 될 분량이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다 띄울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앞에 놓고 펴가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결국 하나의 내용을 가진 책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성경은 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책이다. 그 시작인 창세기부터 그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잠시 돌이켜서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7주 동안 배웠던 아마 그 타이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이후 12장부터 시작되는 남은 내용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작게는 창세기의 남은 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책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을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하고 그 다음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배를 한다. 이 전제를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그 핵심 주제, 그걸 이제 제가 타이틀을 붙이기를 오늘도 나옵니다만 구원 역사, Salvation History라고 붙였지만은 그것을 씨앗으로 응축시켜주는 대표적인 그 개념이 뭐였냐면 원시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여자의 한 후손이 이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의 정점을 그 메시아가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이 아담에게 해주죠. 그걸 이제 신학자들이 놓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원시 복음이다, 프로토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의 그 약속의 DNA가, 유전자가 이어지는 이 12장에서도 역시 카바를 할 것이다. 그 유전자가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똑같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썸머스쿨 주제가 제가 맡는 이 세 과에서 이 타이틀이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자면, 수요 성경 공부 썸머스쿨에서 구원 역사의 발아기, 족장들의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구원 역사의 발아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새싹이 나는 기간을 놓고 우리가 발아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그때는 씨앗의 단계였는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그 씨앗의 DNA가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발아기가 1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구원 역사의 발아기, 새싹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로 활동했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족장들입니다. 이 어떤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의 DNA가 이제 12장부터 족장들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질문과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공부의 타이틀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전체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고 수없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한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으로서의 오늘 공부.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허리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림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림자 역할을 할까? 배경적으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공동체 사건. 왜냐하면 바벨탑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을 홀로 꺼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벨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벨탑 공동체가 어떤 곳이었는가. 대략 이 11장 본문을 펴시면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그 당대 용사, 그러니까 이 무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그리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특별히 그 한 거대한 나라가 형성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권력을 창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벨탑 공동체죠.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 그 언어를 서로 통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시죠. 그건 이제 심판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직결되어 이제 구원의 방식으로 그것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채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바벨탑 공동체에서 그냥 한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 공동체가 대변하는 세상 나라를 반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컬처를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달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나라를 구상하시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시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에이전시로서 여기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에이전시 역할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이 방식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후손을 통해서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다. 이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암시하는 정도로만 끝나지만은 이게 이제 12장 넘어서서 계속해서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발전하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훨씬 발전됐죠. 12장 그 9절보다 훨씬 발전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몸에서 날 그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피지컬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몸에서 날짜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는가? 17장도 중요한데 좀 기니까 읽지는 않겠고요. 대표적으로 1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1장부터 8장은 아까 15장 4절 5절을 더 확대해서 이제 그것을 약속까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약속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앞부분인데 그 내용을 마치신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코드가 이제 중요한 게 8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에게서 날짜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중요한 코드인데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후손도 그래야 된다. 9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뭐라 그러신가? 잘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할례 받을 너의 몸에서 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을 그 너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 후손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자들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그 민족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펼쳐 가실 거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여기서 이미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새 하도 이렇게 이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biological father, biological mother 이런 말이 나오죠.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을 생물학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낳아준 사람을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부터 건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군요. 그래서 그의 종이었던 아주 충성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의 후손도 안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자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안 되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 허리는 메타포예요. 은유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보면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패키지로 같이 나와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에셀의 아들도 아니고 하갈의 아들도 아니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 창달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인 100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대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현상과 너무 다른 나라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으로 같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만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독특한 이미지와 현상과 방식과 원칙들 이 메시지를 담아내는 현실적인 도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 허리에서 날짜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요, 그림자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약간의 혼선도 있었고 불신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펼쳐가실 이 모든 과정들을 실제로 다 믿었다는 점이에요. 이를테면 그는 자기 허리에서 나오게 될 그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온 세상에 표방하고 드러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자기 허리에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도 믿었고요. 그래서 그가 이런 타이틀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그림은 무엇인가? 이어질 족장의 스토리에서 이것을 역시 다 말해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배워갈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허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라고 한다면 일단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좀 실천적인 그런 적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배울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족장들처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품고 실현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온 세상을 실제로 바라보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의 현재보다는 나의 미래 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특성이 뭐냐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나라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죠. 나의 현재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하고 부족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100세가 다 된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그 미래 가운데 내 자신이 서 있는데 내 미래가 서 있는데 그 나의 미래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크고 단단할 것이다 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주안해서 아름답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 그게 바로 하나님 시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좋은 예로 사이즈 문제입니다. 사이즈.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절대 사이즈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본능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각. 항상 양으로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신앙의 기관인 교회들마저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목회자를 놓고도 아주 큰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 이런 컨셉이 있고요.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명한 유튜브 설교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시각에서 온 것들이다. 이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이 바벨탑 공동체에서나 꿈꾸는 그런 시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 나라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는 이 본능에 의지해서 신앙과 세상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공동체를 더 선호해야죠. 그쪽으로 가야죠. 그 안에 한 작은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을 괜히 내세울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 공동체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그런 한 인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끄집어내신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항상 양보다는 질이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고 특히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체도 이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자 이거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노예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요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봅니다만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 성경에 쓰여진 그런 스토리로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드라마로 보입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특히 애굽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사실 미미한 한 노예 민족의 활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시각에서 볼 때 그때 이스라엘은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시선을 두신다는 것. 근데 놀랍게도 이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자신의 눈을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부터 갖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이란 우선, 그리고 항상 자신의 믿음의 백성 위에 더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표방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의 선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미 이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고,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자면 성경은 한 주제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같다. 그 DNA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였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유전자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대상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대상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굴까?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역대급 두 사건, 화면에 나오죠. 역대급 두 사건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삭의 출생인데, 이삭의 출생 뭐 잘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종의 자식은 절대로 안 되고,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종의 자식은 절대로 안 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상속자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이 스토리 과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한편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였죠. 100세 때 이 불임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필코 이삭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어질 것을 이미 원하셨죠. 결국은 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필요로 했던 사건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이은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까 4절 5절 읽었죠.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first. 그 다음에 의. 그 믿음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그 의는 2차적인 것이 되죠. 근데 이제 확 건너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미 그 광고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시라 그랬는데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벌써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태클을 거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율법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삶이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잘해서 얻은 것인가? 그걸 의를 삼아서 얻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이겠죠. 6절. 아까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놀라운 구절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때의 그 믿음과 같은 성질인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의를 먼저 내세워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믿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그가 결국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믿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살핀 바로는 그 약속이 예를 들어서 너의 허리에서 날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했다면 내 몸에서 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된 모델이라고 볼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던 약속의 마지막 정답은 뭐였는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죠?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그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미래에 나타날 약속의 한 자손, 그 자손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자손을 믿었다는 뜻인데 그 한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3장 26절로 건너뜁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면서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1번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말하는 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똑같이 증명해주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한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앞으로 다시 가서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이제 위대한 장면이 연출된 장소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로 불리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 22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된 인구조사 때문에 죄를 넣었죠. 근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리우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타작 마당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한 주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구원 역사의 하나의 DNA를 이미 펼쳐 가실 것을 구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참 상속자 이삭이자 그 허리에서 나오는 참 이스라엘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셨던 참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리아 땅의 번제 사건,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성전 건축 장소였던 아리우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땅,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하나의 그때 그림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결국 아브라함도 이 모든 내용을 믿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우 희미했을 거예요. 굉장히 안개 전국 같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준비하신 원칙, 방식, 특별히 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대속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창조해 나가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설립해 가실 것을 아브라함이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 대상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증언의 책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감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 이하.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옵니다.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덜 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그 픽처를 믿었을까? 그것을 증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일까? 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장 26절로 갑니다. 11장 26절. 모세 스토리로 바뀌는데, 모세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에 있는 구약 백성이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네요. 놀라운 구절이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수모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수모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놀라운 사실인데, 결국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인 구약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스토리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 인물로 말하면.
근데 인물인 그리스도 대신에 그걸 나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전체에 깔려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죠. 예를 들어서 13절, 이 사람들은 특히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도성, 미래의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이 사모하고 살았다. 그걸 믿고 살았다.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와 이 아브라함, 특히 구약 백성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음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케이. 아브라함이 넘버원, 그의 허리에서 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넘버 투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도성으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동질의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강조했던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차이가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믿음의 씨앗은 그 DNA는 바뀌지 않았지만은 결정적인 현실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미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차이를 제공해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and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before Jesus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after Jesus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의 안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 두 개의 거대한 안개 기둥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씨앗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그림이 펼칠지 잘 몰라요. 거대한 안개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안개 기둥이 거쳤어요. 우리는 안개 기둥이 거쳐진 상태에서 남은 한 개의 안개 기둥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앞에 또 하나의 안개 기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들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를 이미 보고 경험한 자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초림이죠. 사건으로 말하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 안개 기둥이 거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오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는 남다른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괜히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겠어요. 그건 성령의 취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의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고 앞으로 남은 한 개의 기둥을 거둬주시면서 온 세상을 평정하시고 완전한 구속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포테이스트 한다 그러죠.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건 매우 축복된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더 자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 아니겠어요?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또 앞으로 오셔서 그 마지막 안개 기둥을 거두어 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정말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장 원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2주 후에 이 구원의 삶이 이제 그 다음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가 가졌던 미래의 진정한 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허락하시고 완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안에서 성령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구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앞으로 남겨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실체를 이 땅의 나그네와 하나님의 한 시민으로서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후에 뵙겠습니다.